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환난에 던져지느니라. 이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은 주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셔서 이끄시는데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들이 믿는다고 정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긴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실 것이니 신뢰함으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는 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실 것이니 뭐 우리도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계기가 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선명하게 알아갑니다. 어떨 때에는 많이 기도하거나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압니다. 그런데 자기 욕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주 굳게 붙들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을 허무십니다. 주님의 뜻을 밝히 선명하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감사함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점점 강화가 되는 것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다짐이 될 수밖에 되고 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도 보면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 당시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그 주권은 바로 왕의 주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건 정말 대단히 침범할 수 없는
왕만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그러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왕의 마음이 바로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본물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강물, 시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이 강물과 시내는 이것이 누군가가 이렇게 이쪽으로 흐르면 더 좋을 텐데 저쪽으로 흐르면 좋을 텐데,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요즘은 아주 거대한 토목 공사를 통해서 관계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만, 임의로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인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무슨 말씀입니까? 다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맞다는 생각을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내가 맞으니까 남들은 틀린 거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자, 여기서 감찰하신다는 말씀은 살펴보신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정확히 얼만큼 크고 작은지, 얼만큼 가볍고 무거운지, 얼마나 앞에가 있는지 뒤에가 있는지, 어떤 색깔인지 우리도 우리 마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우리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그리고 수시로 변하여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조절할 수가 없는 것은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잖아요. 다 우리보다 더 우리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맡긴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무슨 철학적인 것이나 무슨 영적인 그러한 영역 같아 보일런지 모르지만 간단합니다.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교훈하심이 무엇인지를 짚어가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기준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은 제사, 여기서 말하는 건 희생 제사를 말하는데,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걸려서 많은 물질을 투여해서 올려드리는 제사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할 시간에 자기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얼른 이제 제사를 지냈죠. 그러면서 돌아와서 책망하는 자에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남겨놓고, 그리고 서둘러서 자기가 의례를 치르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울 왕을 책망할 때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전리품을 남겨둔 것이라고 이렇게 둘러대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자기 욕망대로 남겨놓고, 그리고 그것을 숨겨놓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그렇습니다. 난 매주일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새벽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리고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기를 지금 벌써 수십 회째 나는 이러고 있다.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다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또 공언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4절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 했습니다. 눈이 높은 것, 눈을 높이 두는 거죠.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높은 것, 즉 거만한 것과 교만한 것은 알겠는데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어찌 죄일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악인이 어떤 일을 이루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악인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수고하는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악한 의도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직역하면 쟁기질, 경작하는 것, 수고하는 것, 애쓰는 것, 그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그것을 내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고도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애쓴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경작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또 그제 말씀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이것을 또한 책망하시고 경계하시는데, 그것은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즉 이제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허무하게 사라지는 물거품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재미난 표현처럼 보여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요즘 언제부턴가 한두 방송에서 그 산에 가서 혼자 사는 분들을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그걸 뭐 좀 재미나게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그걸 또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나도 저기 가서 산에 가서 혼자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또 있대요. 그런 분들은 한결같이 지금 있는 집이 불만인가 보죠.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하루는 어떤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방송에서 가끔 어떤 일 하시던 분입니까? 어디 살던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대체로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그날 방송분에서는 그분이 아주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던 사장님이고, 그리고 큰 양옥 저택에서 3층 저택에서 살던 집인데 여기 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산에 가갖고 정말 원시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만일 혹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혹 이해가 갑니다. 방송에서 봤던 그분이, 그리고 우리가 방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분들이 다 이런 사유는 아니겠지만, 다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제 피를 말리는 거예요. 골수의 진액을 빼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잘 다투지, 다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잘 다투는 그런 아내나 또한 남편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사명을 주셨는데, 어디 가나 누굴 만나든지 그냥 보자마자 어르렁대고 괴롭히는 말을 하고 해서는 싸우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을 것이겠죠. 12절을 보면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의로우신 자가 누구시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악인의 집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를 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악인의 어떤 번성을 봅니다. 악인이 정말 금방이라도 망해야 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창대해질 때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가 아픕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마저도 의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나는 악인으로 살지 않도록 힘써야겠다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 복은 그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일 것입니다. 많은 자기가 악의 길을 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그 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서
오히려 더 눈을 높이 두고 교만하여진 채로 악한 의도를 가진 일을 계속해서 경작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쳐서라도 돌이키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또한 그동안 이런 모든 과정을 세상 방법대로, 세상의 시각대로 보던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고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참 힘겹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정말 극한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을 좀처럼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런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겠는데요 하신다면 우리가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급적 애써서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귀 기울여 보면 그러한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정말 역으로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아무도 들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다른 사람들을 서로 함께 들음으로 살피면서 사랑과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나도 듣지만 나의 신음소리도 들을 것이고, 또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정말 힘이 없어서 마지막한 신음이라도 아랬을 때에도 주님께서 들으시는데, 도무지 주님의 음성 들을 생각 없이 주님의 뜻을 멀리하고 주님 앞에서 멀리 돌아다닌다면 우리의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상달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걸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의 나눔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내 것도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삶도 주님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하게 귀하게 쓰임 받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의 남은 모든 삶을 통하여도 그리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기를, 쓰임 받기를 기뻐하며 기대하며 그와 같은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